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대전 토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서 가수원 교회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만수원에 옛날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수원에 저희 아버님이 총무님으로 계셔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저한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 예배 한번 빠지면은 길 갈 때 자동차가 이렇게 팍 와가지고 칠까봐 무서워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대전에 왔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려 정히 가려고 했는데 또 목사님 이렇게 부담스럽게 세워주셨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 빠져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 설날인데 이제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이 바쁜 시간에 오늘 교회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주 갑절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 목사님은 저기 신학할 때 서울 가면서 뵙고 또 제 가수원 교회에서 옛날에 성탄절쯤이면 저 구봉산 밑에 그 성혜양로원에 이렇게 갔어요.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인솔에서도 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님 권사님 제 잘 알고 있고 또 형님 목사님 곽요한 목사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광 목사님이 우리 방글라데시에 또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꼭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7월 8월 달에 이렇게 오게 됐고 그리고 제가 와서 이렇게 주부를 보니까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도 있고 기도하는 걸 알고 너무너무 또 감격스럽고 참 감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3 RUT 시대에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하는 교회. 제가 갑자기 오면서 이렇게 지난 주일날 우리 싱가포르 담당 교회에 이렇게 좀 설교를 했는데 그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셨어요.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어떤 소리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러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주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하시면 그건 언약입니다.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세상 말로는 이게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말하면 전도지요. 또 크게 말하면 선교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RUT 시대의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여기 한국의 대전에 있으면서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딱 저한테는 이력이 4개예요. 가수원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쭉 자라가지고, 또 뭐 거기서 뭐 다 자랐어요. 대학까지 거기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신학을 시작했고, 하면서 여기 해성교회 교육전사로 가서 거기서 목사 연수받고, 그리고 이제 안양 평성교회 부목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싱가포르로 보내서, 지금 제 교회는 4개입니다. 지금까지 이래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간 지 이제 24년째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믿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눈 것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이 사도행전 13장과 좀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서 제가 좀 바울 팀을 좀 많이 좀 깊게 좀 받고, 그걸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대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계의 복음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첫 번째 보니까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좀 구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르바에서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말하다 보니까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그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일로 인해서 흩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여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어요. 가보니까 이 바나바가 참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다가 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이게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도행전을 보니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5절 좀 이렇게 보면은 6절 이렇게 보면은 처음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브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때, 이때 바나바가 자기 가진 땅하고 이제 모든 걸 팔아서 그 베드로 발 앞에 이제 바쳤어요. 그 이제 나오고, 곧이어서 이 바나바의 그것을 흉내내다가 죽은 사람 있죠. 네. 이제 그래도 바나바가,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이제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 구원하시려고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핍박받을 때,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저 다메섹에 지역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핍박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9장 보면은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뭐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뀐 건 아니죠. 성경은 다 알았는데, 깊이 알았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근데 거기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바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다메섹에서. 그래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는데,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좀 감옥에 넣으라고 보냈는데, 이게 전도자로 바뀌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성도들이 믿을 리가 없죠. 믿을 수 없는 사람, 저것도 무슨 거짓말을 시켜서 좀 무슨 어떤 수작을 저 부리나. 그때 이 바울을 이렇게 좀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이다. 누구죠?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만, 우리 유대인들만. 그런데 아브라함, 그 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걸 준비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최초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잡고 있는 개인, 교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당연히.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하나님 그걸 바울과 바나바를 벌써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죠. 여기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여기 그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렇죠? 바나바는 이미 4장부터 계속 그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는 이게 역부족이다. 그렇게 느껴서 전에 자기와 이제 만남을 줬던, 자기가 도와줬던 바울이 생각났겠죠.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쭉 그 12장 이렇게 보면은 가르쳤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바울 이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바나바.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로, 교육전도사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지만,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금식하고 기도해서 담임 목사님과 아주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 세계 비전 교회가 이제 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준목, 중요한 분을 기도해가지고 그냥 다녀오라는 게 아니고 보낸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좀 우리 교회 목사님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흔들리잖아요. 저 좀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 여기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팀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이 모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이 치밀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내가 여기 앉았다 와보니까, 저는 여기 처음인데, 전에 이제 저 유성에 있을 때 간 기억이 나는데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고, 참 이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이제 보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할 때 금식하며 보내죠. 그러면서 그 팀을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순회, 여기 안디옥 교회, 순회 선교 캠프팀이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배경과, 그리고 이 단순히 이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안디옥 교회 배경이 아니잖아요. 나아가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제 이게 보면 안디옥 교회, 이제 저한테는 그래요. 이건 이제 한국 교회, 한국의 본부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20개 뭐 전략, 우리 다락방 전략이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델 현장을, 여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단체의 이 메시지와 전략을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뭐 다락방, 팀사양, 미션홈 뭐 이제 그런 여기에 그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이제 이게 선교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현장의 복사판 만들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일어난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이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시간, 장소 정하고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보는데,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그 상태, 이제 그런 전제를 하고, 이렇게 저는 제가 훈련 받고 또 제가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싱가포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를
순회하면서.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가서, 근데 이 여기에서 직접 바로 들어가면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문화도 틀리고 많이 속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선교지에 바나바를 보내서 또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결국은 우리 선교는 그 교회 없는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 지역을 복음하고 재생산하는 거.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선교사로를 보낸다 그러면 그냥 신앙만 하고 그냥 가면 뭐 그거 좋은데, 뭐 선교는 저는 그래요.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한번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고서 막 그냥 화풀이 다 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이게 목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물건이라면 이렇게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죠, 교회. 제가 방글라데시에 교회가 서구라는데 그냥 교회만 서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얼마나 또 갈등이 있어요. 겉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지역을 순회하면 분명히 여기 이제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과 같은 사람, 하여간 이 언약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 분명히 그 현장에는 언어가 안 통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왜냐하면 이러한 현지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가면은 이제 훌륭한 겁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막 가면 혼란만 일으켜요. 이분이 와가지고 막 이쪽 받은 은혜 얘기하고, 또 저분이 와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못 잡아요. 머리는 커지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시스템이, 제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모델을 만들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계속 순회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락방 운동 그대로 이제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걸 중심으로 이제 학교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이 나오기 전, 하나님이 준비된 이 일꾼이 나오기 전에 그냥 교회를 짓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금방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요 안디옥 교회를 생산한 요 바울 팀의, 요 순회 팀의 요 팀은 2명 내지 3명, 4명 그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그 문화권의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팀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쭉 가면 그쪽에 저 사람은 정말 생명 걸 것 같아 막.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보이면 요 문화권에 있는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면 방글라데시 사람, 내가 저 사람 굉장히 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같은데 당신이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봐라. 그렇게 검증을 하면 자기들끼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알듯이.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시간 지나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됐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고린도의 교회가 됐고, 골로새 교회. 그래서 바울의 기준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어요? 거기에 아주 큰 어떤 대도시 중심으로, 중요한 지역 중심으로 거기에 이 루디아 같은 사람 찾아놨다. 그러면 바울의 기준은 여기를 다 여기 복음화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바울은 또 저쪽 서바나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요 팀을 이 팀의 배경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소란해졌어요. 뭐 할례를 받아야지 뭐 구원을 받는다. 막 왜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갔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1차 우리 교회사에 총회 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요 팀이 바울 팀이 가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현장 교회 뭐 그겁니다. 저는 이제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팀이 갈 때는 요 기도는 특히 이제 우리는 사모논이라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주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못해도 아주 철저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번 주 강단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수첩에 적어도 우리 35만이 같은 날 아침에 전 세계 우리 단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게 대단한 일이겠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오늘 스케줄을 한번 쭉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팀을 가니까 그러면 참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가면서 제가 이렇게 가지만 뭐 매주 나갑니다. 가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저한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우리 싱가포르의 우리 교회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같은 배경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비전 교회 우리 단체와 같이 메시지가 같고 전략이 같고 많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아주 능력 있는 선교사가 파송돼서 거기 사역을 한다면 그 한 지역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요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참여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대전에 앉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뭐 공동체 선교라는 단어 나왔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적어도 다락방에 대한 어떤 그 영혼 구원하고 치유하는 다락방에 대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좀 우리 5개 기초라면 미션홈, 전문교회 어디가 정말 이게 모델이냐?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참 이 말씀 잡고 참 증인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 하려는 그거잖아요. 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다락방 해보셔서 알겠지만 다락방은 그냥 이렇게 칠판 걸어놓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들을 때는 자신이 있는데 가서 막상 딱 하려고 하면 하얀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안 돼요. 영접기도 쉽게 남 하는 거면 이렇게 쉬운데 하려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요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이분들은 저한테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입니다. 본부예요. 여기에
정말 이 시간표에 맞는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 뭐 통역자 준비되어 있고 다 여기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이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참 이 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것은 곧 정말로 세계복음. 그 뭐 언어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서 이렇게 그걸 만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팀이 할 수 있다는 건 그래요. 제가 가보면 제가 네팔도 가보고 가봤는데 뭐 우리 한국의 경제력이 있고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어느 큰 교회 아니면 한국의 무슨 선교회 이름 가지고 오면은 그 현지 인도나 이런 데는 다 생명 걸 사람들입니다. 다 영접합니다. 막 얼마나 쉬워요. 막 그냥 뭐 돈도 뭐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그 큰 돈 아니에요.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 시골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뭘 좀 밥도 좀 줘야 돼요. 하루 채워주고. 그러면 숫자 뭐 많이 옵니다. 다 영접합니다. 그걸 사진 찍어서 막 한국에 오면은 막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 끊어지면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안 되면 그런 이제 그게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서 선교 후원 많이 모집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왜냐면 아주 막 손으로 제가 밥 먹는 거, 저 손으로 밥 먹는데 밥 먹는 거 막 좀 고생하는 거 좀 찍어가지고 막 이게 보여주고 하면 뭐 감동받아요. 여러분들 감동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 팔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꾼이 먼저 이게 안 나오면 그건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선교사로서 말은 할 수 없고 먼저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 보니까 예루살렘 여기는 우리 여기에 일어나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여기에서 돈을 다 대겠어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정말로 생명 걸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좀 큰 거, 메시지, 어떤 큰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다 여기서 해야죠. 여기 사도행전이 그렇게 했어요. 해외에서 오면 한국에 있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은 뭐냐면 본부교회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곳에서 적어도 다 지키겠죠. 내 현장에 정말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한 24년 차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선교가 이제 뭐라고 제가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분이 전화를 해줬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방글라데시로 2004년에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갈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에 갔어요. 살람이에요. 살람이라는 여기 이번에 자막 처리된 게 살람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저 북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한 번 더 갔어요. 그리고 2005년에 또 한 번, 두 번 갔어요. 그때 제가 느낌이 이 사람은 정말 같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같다. 이런 확신이 와가지고 2006년부터는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갔어요. 싱가포르에서 한 3시간 반 거리인데 두세 달에 한 번씩 쭉 갔어요. 가면 이 사람이 이제 가면은 친구 몇 명 모아놓고 그러면 제가 이제 십자가 메시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통역을 하고 한국말 좀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기본 메시지 계속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니까 통역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몇 명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모아놓으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한 30%만 알아들어도 저 정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뭐 쉽죠. 그게 몇 번 이제 되풀이 되니까 한국말도 빨리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그렇게 했어요. 큰 기대 없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트에다가. 정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왔고, 그때 무슨 메시지, 무슨 맨날 뭐 그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메시지 이렇게 하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름 쫙 나오죠. 그리고 좀 언제 왔을 때. 나중에 한 2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저 만난 그 여기 계속 그 이름이 이제 들은 사람, 그 사람을 쭉 뽑으니까 제자예요. 지금 그래 그 사람들이 1세대예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그냥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자기가 뭐 땅도 바치고 또 뭐 이렇게 건물도 만들고 또 한국에 나올 형편이 아니니까 또 그럼 4명으로 신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덕평 있는 거 그냥 뭐 알게 모르게 또 커리큘럼 싹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지금 졸업생이 한 뭐 5명 나오고 신학생 한 15명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 목사님 감사한 것은 그 방글라데시까지 오려면 쉽지 않아요. 목사님 갔다 오셔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또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이러한 일꾼들이 이렇게 딱 되었을 때는 이제는 여기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요거 하는 것은 이 현장을 바로 여기에 복사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일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공동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연결하면 이제 오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선교사가 혼자 한다면 한 지역을 넘어갈 수 없지만, 능력이 좀 적당하고 이런 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동남아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모든 그 시간표에 따라 다 연결해 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지켜보고 쉬면서 이제 목사님들 일 시키고, 여러분들 이제 그 현장에 간증하러 오시고, 그게 사도행전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글라데시는 한 사람 만나서 그랬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많이 가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기존 시스템,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 거기에 있는 현지 그 교단,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신학생 가족 삼기라는 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목표는 우리가 함께 한국에 있는 이 교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 현지에 정말 생명걸, 그런 사람은 이 팀만 만들면 얼마든지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속을 수 있지만 이 팀이 되면은 이 팀 가지고 이게 물어보는 인도네시아, 그럼 그렇게 해서 찍어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오늘 뭐 갑자기 세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런 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할 말이 없고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세워서 그렇습니다. 미리 세워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세계 선교 시대에 하여간 세계복음과 같이 가고, 특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선교사를 있어봤지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모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몸을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거 가서 위험한 일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걸 제가 맛을 보니까 그거 하고, 그거 하루 스케줄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교회, 세계 비전교회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이 시대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선교 참 잠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일찍이 또 우리 비전교회에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참 조용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선교지에 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